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늙음을 두려워합니다. 젊음을 잃는 것, 건강을 잃는 것, 아름다움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길상사 주지로 계시던 법정 스님은 평생 무소유를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그분은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나이 듦을 통해 더 자유로워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워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늙어서 홀가분하게 사는 법을 배워보려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듦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법입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무소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자유는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채우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물건을 모으고 경력을 쌓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채운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무겁게 만든다는 것을. 법정 스님은 길상사에 계실 때 방 한 칸에 책 몇 권과 옷 몇 벌만 두고 사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사시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스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편안한 것이지. 물건이 적으면 청소할 것도 적고, 관리할 것도 적고, 걱정할 것도 적어. 그만큼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야. 늙어서 홀가분하게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비우는 것입니다.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까? 그 중에 정말 필요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우리는 평생 모으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비울 때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연습입니다.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들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입겠지 하며 붙잡고 있는 옷들. 하지만 솔직해지십시오. 그 옷을 다시 입을 일은 없습니다. 과감히 비우십시오. 정말 좋아하는 옷 몇 벌만 남기고 나머지는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옷장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지 않는 책들이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언젠가 읽겠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정말 다시 읽고 싶은 책, 마음에 위안이 되는 책 몇 권만 남기고 나머지는 도서관에 기증하십시오.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관계도 비워야 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을 다 붙잡고 갈 수는 없습니다. 가야 할 사람은 보내줘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모임에 나가고 넓은 인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진짜 친구는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머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피곤할 뿐입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 마음이 편한 사람, 함께 있으면 에너지를 얻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비우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입적하시기 전 당신의 모든 소지품을 정리하셨습니다. 남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책도, 옷도, 돈도 모두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홀가분하게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비우면 됩니다. 하루에 하나씩, 한 달에 10개씩. 천천히 비워가다 보면 어느새 삶이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젊을 때는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이 이루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욕심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그 욕심을 놓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은퇴했는데도 여전히 권력을 쥐고 싶어 하고, 건강이 약해졌는데도 젊은이들과 경쟁하려 하고, 이미 충분히 가졌는데도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법정 스님은 어느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평생 돈을 모아 엄청난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돈을 쓸 줄 몰랐습니다. 자식들에게 주기도 아까웠고 자신이 쓰기도 아까웠습니다. 그저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만족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이 돈으로 뭘 했던가. 가족과 좋은 여행 한번 가보지 못했고, 맛있는 음식 한번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네. 이 돈이 무슨 소용인가.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모으기만 하는 돈은 죽은 돈입니다. 나이가 들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누고, 쓰고, 즐길 때입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지나친 유산은 오히려 자식을 망칩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적당히 남기고 나머지는 당신이 쓰십시오.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가고 싶었던 곳에 가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십시오. 건강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온갖 건강식품을 먹고 비싼 운동기구를 사고 젊어 보이려 애씁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늙는 것을 거부하면 늙는 것이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과 건강에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먹고, 적당히 쉬면 됩니다. 젊은이처럼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지위가 낮아집니다. 은퇴하면 직함도 사라지고, 권력도 사라지고, 영향력도 사라집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과장이었어. 나는 부장이었어. 나는 사장이었어.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평화가 더 소중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동네를 산책하는 노인, 공원에서 책을 읽는 노인,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아버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경쟁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증명하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 됩니다. 법정 스님은 항상 지금 여기를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과거에 살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삽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랬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려나.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뿐입니다. 법정 스님은 매일 아침 경례를 청소하셨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제도 청소하셨는데 왜 또 청소하십니까? 스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어제의 청소는 어제의 일이고 오늘의 청소는 오늘의 일이지. 매일 낙엽이 떨어지는데 어제 청소했다고 오늘 청소를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나.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태도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일할 때는, 이런 말은 결국 지금의 자신이 초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지도 마십시오.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그때 그 일만 아니었으면 하며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과거의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미래를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나중에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중에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은 끝이 없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의 90%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며 현재를 망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일에 집중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음식의 맛을 느끼고, 씹는 감촉을 느끼고, 삼키는 것을 느끼십시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지 마십시오.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고, 바람이 스치는 것을 느끼고, 주변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생각에 빠져 걷지 마십시오. 둘째, 감각을 깨우십시오. 눈을 떠서 주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늘의 색깔, 나무의 모양, 꽃의 색깔. 우리는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합니다. 귀를 열어 소리를 들으십시오. 새소리, 바람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우리는 듣고 있지만 듣지 못합니다. 코로 냄새를 맡으십시오. 흙 냄새, 풀 냄새, 밥 냄새. 우리는 살아있지만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셋째,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세상에는 오늘 낀 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병원에는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지금 이 순간을 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늙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 순간을 충실히 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년에 강원도 오두막에서 사셨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수도도 없는 작은 오두막.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왜 그렇게 불편한 곳에서 사십니까? 스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자유로운 것입니다. 자연과 함께 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과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늙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잎을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꽃처럼 화려하고, 중년에는 나무처럼 든든하고, 노년에는 열매를 맺고, 마지막에는 잎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잎을 떨어뜨리는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몸이 약해지는 것.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매일 산책하십시오. 공원이든 산이든 강변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자연 속을 걸으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새소리를 들으십시오. 해가 뜨는 것을 보십시오. 저녁에는 노을을 바라보십시오.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텃밭을 가꾸는 것도 좋습니다. 직접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자라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면 경외심이 생깁니다. 법정 스님은 오두막 옆에 작은 텃밭을 가꾸셨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같은 채소들을 심으셨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직접 채소를 키우십니까? 사 먹으면 되는데. 스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사 먹는 것과 직접 키우는 것은 다르지. 내가 키운 채소를 먹으면 생명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돼. 이 작은 씨앗이 이렇게 자라서 나에게 생명을 준다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가. 자연은 우리에게 순리를 가르쳐 줍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라고 말합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끼고, 추우면 추위를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을 거스르려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자연과 함께 흐르면 평화롭습니다. 늙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스르려 하면 고통스럽지만 받아들이면 평화롭습니다. 법정 스님은 혼자 계시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면 혼자 남게 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고, 고독은 혼자임을 즐기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고, 고독은 충만함입니다. 나이가 들면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생각에 잠기십시오. 그 시간이 당신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은 오두막에서 혼자 지내시며 많은 글을 쓰셨습니다. 무소유, 오두막 편지 같은 책들은 모두 고독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가장 진실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독을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침묵을 배우십시오. 항상 말을 하고 소음을 들으며 살지 마십시오. 조용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익숙해지면 그 시간이 가장 평화로워집니다. 둘째, 취미를 가지십시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십시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연주, 낚시, 사진 찍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혼자서도 몰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셋째, 자기 대화를 하십시오. 자신에게 질문하고 자신에게 답하십시오. 나는 오늘 행복했나?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여정은 혼자 가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혼자 태어났고 혼자 죽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도 결국은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도 각자의 생각 속에 살고 각자의 감정을 느낍니다. 고독을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게 되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꺼립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병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을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 더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법정 스님은 입적하시기 몇 년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소지품을 하나씩 정리하시고 하고 싶은 말씀을 글로 남기시고 해야 할 일들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아무런 미련 없이 조용히 가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정리하십시오. 물건을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자식들에게 짐이 될 물건들은 미리 처분하십시오. 유언장을 작성하고 장례 방식을 정해두십시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끗이 정리하고 가는 것이 남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둘째, 화해하십시오. 미워했던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있다면 사과하십시오. 원망을 품고 가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셋째, 감사하십시오.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하십시오. 힘들었던 순간도, 아팠던 순간도 모두 당신을 성장시킨 시간들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삶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면 오히려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되고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2010년 3월 11일 조용히 입적하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무소유를 실천하셨고 자연과 함께 사셨고 고독을 즐기셨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홀가분하게 갑니다. 늙어서 홀가분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은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늙음도, 병도, 죽음도 모두 자연의 일부입니다. 거스르지 말고 받아들이면 평화로워집니다. 그것은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우십시오. 그러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지금을 사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순리를 깨달을 것입니다. 고독을 즐기십시오. 그러면 자신을 만날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소중해질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시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집안의 물건 하나를 버려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보십시오. 혼자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셔보십시오. 산책하며 자연을 느껴보십시오.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홀가분하게 갑니다. 그때까지 홀가분하게 삽시다.